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도 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어머님 모시고 EM 우리 멤버신데요. 같이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어머님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 옆에 오신 분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나에서 오신 선교사님 네 분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나도 새로 왔는데 왜 안 이렇게 세우냐 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죠. 저 뒤에 이렇게 세 분 나란히 앉아 계신데 오늘 혹시 같이 오셨나요? 장 집사님 옆에 계신 분. 아닌가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 일어나시면 세 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추석인 거 아시죠? 그 추석 인사는 어떻게 하죠? 메리 추석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근데 추석이 우리 고유 명절 중에 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참 감사했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인사 전하시고 평안의 인사 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문어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좀 더 이렇게 깊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중단편 소설 중에 하나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 대문호답게 아주 거창하게 이 작품의 문을 엽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이반 일리치인데요. 이반 일리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성공의 그 대로를 막 속도 있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법조인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식 장면이 펼쳐지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부고장이 전해지면서 이 소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소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아무리 대문호지만 어떡하려고 주인공을 등장시키면서 주인공을 죽여놓고 소설을 시작하는가. 그런데 이 소설의 흐름의 주제가 죽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 같은 이반 일리치가 죽었는데 아무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영혼 없는 멘트를 날리듯이 그냥 전해주는 말입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 그의 그 미망인은요, 와갖고 이반의 친구가 와서 있으니까 그를 불러갖고 물어봅니다. 조그맣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지위에서 죽었으니까 앞으로 연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좀 속상하죠, 그렇죠? 딸도 그냥 표정이 무표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카드놀이 하려고 브릿지 카드 놀이 하려고 사람을 막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그 안에 공기가 탁하다고 이제 빨리 끝나고 그 자리를 나가서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안타까운 가운데서 이 이반 일리치가 살아왔던 모습을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잘 살아서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던 이 사람이 연봉 3,500 루블에서 5,000 루블로 갑자기 이렇게 뛰게 됐습니다.
뭐 지금 계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평상시 평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던 대로 큰 집을, 대저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는 중에 이것저것 고치다가 그 안에 벽지를 바꾸는데 벽지를 바꾸는 그 인부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잘못 붙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가서 시범을 보이려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시범을 보이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아픈 병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대화를 하는데 의사의 관심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지 보다도 이 사람이 심장이 문제인지 맹장이 문제인지 그런 거를 따지는데 관심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점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자기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게 속상해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어 버리면서 중얼거리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 뜻하지 않게 찾아왔었고 이어진 실망, 그리고 아내의 입냄새, 애욕, 위선, 그리고 이 생명이 없는 직무, 그리고 돈 걱정, 그렇게 보낸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 항상 똑같던 삶, 계속되면 될수록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 산에 오른다고 상상했었지. 이게 성공했다고 상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일정한 속도로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 그랬던 거야.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산을 오르고 있었어.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해서 그만큼 내 발 아래서 내 삶은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야.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을 얘기하면 공포감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 공포감을 느껴서라도 죽음을 이야기해야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꺼냈던 것입니다.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조차도 이 이반 일리치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모습,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딸도 자기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는, 점점 죽음과 대면하고 있는 게 커지고 있으니까 안타까워합니다. 사람들은 와갖고 기껏 한다는 얘기야.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러나 자기는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이, 나에게 이런 죽음이 찾아오는 걸까? 왜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내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영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반 일리치,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자 영혼의 목소리가 또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건데? 이반은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전에 살았던 것처럼 행복하게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영혼의 목소리가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전에 정말 행복하게 살았니? 기쁘고 즐겁게 살았니? 돌아보니까 자기의 과거의 삶은 행복하게 살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즐겁고 기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죽음을 앞두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현상에 끌려다니고 이고에 붙잡혀, 자기의 자아에 붙잡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에 대한 편견으로 속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외면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의외죠? 그럼 간단하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가타부터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자리에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너희 선생님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줘라. 그러면서 한 말씀 덧붙이시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가운데서 이 누가는요 목적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지며 지낼 때 그때 과연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모든 것들을 다시 역으로 전환시켜서 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이 누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자, 요한은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궁 안에 있는 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관심은 지금 무슨 관심을 갖고 있냐면 지금 자기가 메시아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제자들을 계속 보내서 제자들에게 보고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보고를 들었던 세례 요한은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닐지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 직접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자들 둘을 불러서 보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여기서 그 제자들 중 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무슨 일을 법적으로 진행할 때는 두 사람이 함께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증거를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둘을 보냈다라는 의미에서 제자 둘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냈느냐? 제자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외치고 자기가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믿음이 약해져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들을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믿음이 약해진 모습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직접 보내서 물으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의 개념은 지금 세례 요한에겐 심판 준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회개의 세례를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해서 그들을 멸하고 믿는 자들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인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분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자기조차도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알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이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느끼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 사역까지 완전히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원을 선포하시고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삼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한 영혼들을 성령을 통해서 또 증인들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만 꿈꾸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는 무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부탁을 받고 명령을 받고 가서 그대로 증거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이까 하더이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똑같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자,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마침 그 시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침 그때를 맞춰서 일부러 입으로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라고 답을 하시는 대신에 행동으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질병이 고쳐지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쳐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많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사야가 분명히 예언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증거하면 세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특별히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는 에카리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는 은혜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누가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요한에게 고하되 할 때에 아팡겔 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2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2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너 나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질문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지금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보낸 요한에게까지 답을 주기 위해서 복수 명칭을 여기서 썼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건이 고아되라고 하는 과거를 쓴 걸 보면 이미 눈앞에서 펼쳐진 기적을 이 제자들이 보고 들었으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건요, 이 모든 기적의 절정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야기해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그냥 돈 없는 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쌍한 자, 심지어 거린을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하게 가난한 자, 이런 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은혜의 해인 이 희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년으로 놀고 있는 밭이 있어야 그곳에 가서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퍼져가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희년의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메시아 시대가 도래해야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한마디 붙이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매 스칸달리스데. 이건 덫에 걸리지 않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항상 덫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과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과 또 잘 못 들으시는 분과 앞을 잘 못 보시는 분, 또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자기 인생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그래서 여기 마카르라고 하는 행복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은 정말 불행한데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이런 삶,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예수님이 그렇게 펼쳐주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엔 가장 훌륭하고 가장 능력이 많고 예수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을 함께 연결시키는 역사의 대장정을 이루는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의구심을 가지고 제자들까지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보면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로마의 압박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심판의 사역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을 모아 곡간 안에 들이시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리실 것을 분명히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 땅이 구원받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역사가 눈앞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자기의 형편 때문에,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자기의 처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려서 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보면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행적들을 하나씩 고할 때마다 아마 살을 붙였을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분이 아닌 것 같아요. 기적은 행하고 병든 자는 고쳐주는데 로마 관리들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아니 로마 정부를 갖다가 어떻게 뒤집어 엎고 또 그곳에 새로운 또 가버먼트를 이룰 그럴 생각을 도저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전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에 발을 담그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많은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허술과 간사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나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이렇게 충성하고 언신하고 하는 거 말고 또 우리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예배 장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환경과 조건 이런 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많은 질문을 하지만 성경은 대답을 한 가지입니다.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완전한 대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면, 아니 그냥 지나치고 살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힘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내 중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 확신대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편한 대로 들어요. 부분적으로 따갖고 누가 이랬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악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있는 겁니다. 자기 도취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서, 돈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다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사도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희년입니다. 희년.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지면 그때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있잖아요. 이건 안식년과 함께 희년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노예가 해봉되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오순절을 통해서 부채가 탕감되고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고, 초막절을 통해서 토지가 반환되면서 모든 유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룹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교회에 다니고 무슨 직분을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무슨 또 봉사를 하고 어디에 모임에 가담되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거나 희년 제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희년 정신으로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환경과 조건적인 현실의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끌려서 허무한 일들에 자기 삶을, 자기 시간을, 자기 물질을 빼앗기다 보면 결국은 감정에 끌려서 내가 나를 저버리는 안타까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감이 생겨서 결국은 내가 나를 숨겨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유혹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그걸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칩니다. 그럼 내 안에 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아름다움이 꽃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정죄감을 갖게 만듭니다. 결국은 나를 버리게 만들죠. 근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내가 나를 세우는,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상황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삶의 현실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가치를 파괴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감정에 끌려다니고 기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저주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용기 있게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을 죽이려고 하면 사실은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패닉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MRI를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상태가 어떤지 MRI를 찍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MRI 찍는 그 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워있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스위치를 켜고 윙 하고 이제 Are you ready? 그리고 I'm okay. 그리고 뭐 아무런 뭐 패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지금까지 있었냐 없었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뭐 속으로 내가 내가 패스터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거긴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딱 있었는데 갑자기 통 속에 우웅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막 이상해지고요, 눈앞에 허연 게 막 나타나고 막, 그리고 좀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wait a minute. 그리고 제가 잠깐 일어나 앉았다가 take time 하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건데 잠깐이지만 무슨 패닉 상태가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주 몸이 조금 약해지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서 육을 죽이려고 하면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11조를 드리면 나 어떻게 살아? 내가 잘해야죠. 저런 인간을 용서하고 저런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면 이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막 패닉이 와갖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이 세상의 저주 같은 이 낮은 수준의 것들, 죽을 것들을, 저주받은 것들을 선택하면 그걸 집어먹습니다. 결국은 멸망인 거죠. 그러나 내가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랑을 선택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죽을 것 같지만 용서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살리니, 그러면서 높은 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선택하게 되니까 죽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죽을 것 같은 일들을 한번 해보자고요. 망할 것 같은 일들을 해보자고요. 패닉이 와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해보자고. 인생 쉽게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반 일리치가 얼마나 출세가도록 올라가고 있어요. 큰 집 사갖고 여기서 이 톨스토이가 목표했던 건 뭐 이렇게 막 가도록 연봉 올라가죠. 막 연봉 50만 불씩 올라가죠. 이거 뭐 큰 집 샀죠.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것 같죠. 그러니까 벽지 삐뚤어진 거 그거 못 견뎌갖고 상징적으로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갖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겁니다. 계속.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만큼 벌어놨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조금 더 창고도 늘리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편안하게 먹고 자고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고 편안하게 쉬자. 그럴 때 하나님이 Come here, take a rest forever. 영원히 쉬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기 전에 죽을지 모를 것 같은 그 일들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난 믿음의 의가 뭐예요? 믿음의 의. 이게 십자가잖아, 십자가.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보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십자가 생각하면서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고 희생 못할 일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지 못할 일 더 낮아지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을 선택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아름다운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해한 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그래서 축복받고 내가 원하는 일들 이루어서 정말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큰 믿음 가지고 더 좋은 믿음 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뭔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으로 자기를 들여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무익한 종은 절대로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뭔가 한 가지 해놓고 아니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지금 뻐청거리고 저렇게 있는 거 저게 뭐야?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주인의 상을 차려서 주인 앞에 바치고 주인이 식사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의 상에서 물려진 거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사는 게 무익한 종의 모습입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인간 대접 안 하는데 주인이 나를 살려줬고 주인이 나를 사람 대접해주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조금만 내가 희생하면 딴 사람하고 비교하고 딴 사람하고 견조하고 화나고 짜증내고 하면서 이 땅에 왜 이렇게 악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왜 나쁜 일들이 얘 눈앞에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고 속상해 시험 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왜 그냥 이렇게 떠밀려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만 보지 않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새가족 수료식